수요일 저녁으로 베드로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주된 내용은 흩어져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이여 나그네다.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그네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본향을 향해서 길 가는 나그네다. 아멘 좀 합시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와서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잠시 머무는 사람을 거류민, 지나가는 사람, 하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땅에 한시적 인생을 살다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삶을 결산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설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설계 중에 은혜롭게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했고 구원받은 나그네인데 헛된 장망성, 장망성이라는 말은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런다. 장체 망할 성이라 소리예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옛날 장망성을 향해서 장망성 있는데 그러면 장차 망할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럽니다.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그런 망할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삶의 의미도 분명히 주셨고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하셨고 우리 삶의 진정한 표대와 목표도 분명하게 해 주셔서 그냥 향방 없이 인생을 방황으로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내용이 선한 일, 선한 행실 이렇게 선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위대한 성자야. 이렇게 자신을 위대하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선하다는 호칭을 쓰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위대한 교회. 그거 좋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선한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선한 게 무엇입니까? 악의 반대말이 선일지전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건 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 소속한 일원이 되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람 만사람이 저 사람처럼 선한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구원 못 받을 자가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옳게 보이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했고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은 맞아. 그 길은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 해도 하나님 볼 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믿습니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선한 일 시키려고 은혜를 주셨대요. 에베소 2장 8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대부분 8절을 많이 암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0절이 강조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 놓고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선한 삶이래요.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래요. 오늘 본문도 다시 띄우세요. 본문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을 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사는데 너희가 선한 일로 너희 행실을 나타내야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네 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대요. 다시 천천히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악행하는 놈들이야, 멀상시간 놈들이야, 이거 미친 놈들이야,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행하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이해 못할 사람들처럼, 그 다음에 구더기처럼 아주 몰상시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도록 봐. 너희가 옳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실 때 드러내라. 아멘. 너희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악하게 살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같이 악하게 살던 사람이 나는 악하게 살았는데 왜 구원 못 받고 저놈은 악하게 살았는데 쟤는 구원해 주시느냐 이러고 시비가 되지 않도록 구원 받은 다음에 선한 행실을 가져야 주님이 오셔서 흑백간을 결정하고 멸망과 구원을 선별할 때 선한 너희들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라.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교인 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반찬 만들어 가지고 전우사님, 우리 집사람, 정승 권사님, 최간사님 여러분들이 반찬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 혼자 사시는 분들 다 돌려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그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볼 때도 귀한 분들이다 싶은데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귀하게 보겠냐고. 우리가 한 4년 동안 화요일마다 무료급식 한 거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쁘게 하겠냐고. 교회마다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선교사 도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에 열심인 교회. 할렐루야. 또 거기에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선한 교인들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대하다고 자신을 이렇게 본인이 예수님 자신을 피하라거나 높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높여주셨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멸망할 자를 구원하는 일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놓고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선하고 선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위대한 존재야, 나는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높인 적은 없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선한 일에 열심인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을 띄울게요. 디도서 3장 8절. 이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슨 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뭐 박사 되고 판사 되고 무슨 뭐 국회의원 되고 그런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선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이야지. 무슨 뭐 지위는 높아졌는데 사람 자체가 선한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그 인생 성공 실패한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 성공했다고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최고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도 노력하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점점 악해져 가서 이런 시대에 가치관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선과 악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도덕적인 개념도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고 무엇이 더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도록 우리가 아이들의 좌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부모 역할이라고. 믿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 손들을 꿈꾸시고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냐?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게 바로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값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도 선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최고로 이 세상에 머리 가진 인간 중에 최고로 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멸망할 인간들을 살려내시러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작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진 오해와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구원받았으니 선한 일에 열심을 해라. 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자가 선한 삶을 살려면 육체를 거스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대요. 오늘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무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영적 삶, 선한 삶을 못하게 가로막고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누를 수 있어야 돼.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범죄하고 핑계를 댑니다. 아, 세상이 원래 약해서요. 그래 유혹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와가 범죄케 하고 뭐 이렇게 핑계하듯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나 죄를 범하고 나서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원래 세상은 옛날부터 아담 이후부터 악해요. 한 번도 세상이 선한 적은 없었어. 세상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공중권세 잡은 배후의 악의 영들이 세상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고요. 신앙을 깨려고 한다고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면 안 돼. 세상은 원래 그런 줄 알고 중요한 건 내 문제야.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를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오래 가지고 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못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돈 좋아하죠? 물질적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욕구가 탐욕이 될 때, 지나칠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그 욕심이 선을 넘었을 때 그게 이제 죄가 되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사람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게을러서 뭐. 어떤 목표를 향한 열심이나 어떤 물질적인 목표를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동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장롱을 열어보면 한 3년 동안 안 입은 옷도 천지라고. 나도 옷을 좀 가끔 저도 사는 입장인데 나는 옷을 사면 우리 집사람이 하도 지청구를 해서 지청구가 뭔지 아세요? 또 샀어요? 그래서 몰래 갖다 감춰놓습니다. 그럼 어느 날 입으면 못 받은 옷이네. 그럼 오래전부터 있었어. 내가 옷 사고 사는 거 옷에 대한 욕심이 제가 있어요. 제가 가다 보면 뭐 있잖아요. 쭉 전시해 놓는 거. 그러다가 비싼 옷은 아니야. 그 입으면 좀 맞을 것 같고 멋있을 것 같으면. 그런데 사실 장롱 열어보면 안 사야 될 옷을 많이 산 거야. 욕심이지. 우리 집사람이 갖다 버리자는 거야. 입지도 않는 거. 그래도 내가 아이고 안 돼. 근데 사실은 지나친 욕심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웬만하면 옷 안 사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선교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기도는 해요. 속으로라도. 그런데 또 가다 아주 색다른 옷이 나오면 저 옷 입으면 참 멋있겠다. 이번에 모임 갈 때 저 잠바 하나 입고 가면 괜찮겠다. 이러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이 색깔 똑같은 색깔 있는데 옷 사는 데 와가지고 초치는 데는 우리 집사람이 선수야. 이런 색깔 있는데 없어 이거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는 옷이 좀 있어. 그래서 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다른 욕구보다 너무 하나님 앞에 좀 절제해야 될 옷에 대한,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옷을 뭐 엄청 많이 사서 뭐 낭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물 드는 것도 있고 교인들이 맞추는 양복도 있고 많이 있어서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사도 될 것을 내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절제를 못해서. 무료입니다. 성적 욕구,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데 육체의 정욕 가운데 성적 욕구,
그 다음에 권력적 욕구인데 이걸 권력은 뭐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지배력입니다. 남을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서 남을 명령하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욕구는 이 인류를 지탱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능적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탐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나쳐버리면 이게 죄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삼가라. 탐욕을 죄로 오시고 삼가 탐심을 삼심이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 그래서 너무 극한 욕심은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쌓아놓고 그런 사람일수록 헌금을 더 못해. 쌓는 재미에 모아지는 재미에. 그래서 어려울 때는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 재산이 점점 늘어가면 11조를 점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히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구도 필요. 성적 욕구가 있어야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식도 낳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선을 넘어서 다른 여자와 뭐 간음을 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고 올라가고 싶은 그런 사회 구조 속에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권모술수를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술수를 쓰는 것이 이제 죄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제어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제어 못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 선한 나그네가 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그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그네 사상이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400년 동안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뜻이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어서는 주변에 침략을 받아서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큰 나라인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요셉 덕분에 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고센 땅을 허락받아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나오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요셉의 은공도 모르는 바로가 왕이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달라고 기도를 하겠기에 하나님이 저들이 가나안을 달라고 울부짖도록 약속의 땅을 달라고 울부짖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인 애굽이고 여기를 세상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인데 구약은 가나안이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 세상에서 나왔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빠이빠이하고 나는 세상과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 세상의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겠다. 라고 세상을 딱 뒤로 하고 노새처나 소돔을 뒤로 하고 돌아선 것처럼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요. 이 과정이 나그네인 겁니다. 나그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광야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이고 곡식 한낱 공개해 주지 않지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생수를 터뜨려 물을 마시게 하시고
저들이 옷이 그리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기적적인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곡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 광야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시시때때로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되니까 하나님은 너는 자격 없구나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후에 출애굽 백성이 20살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 다음 20살 이후, 그러니까 60세 이하 된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우고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나왔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통해 건져냈죠? 모세를 통해 건져냈어요. 모세는 이름 그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 건져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낸 자라. 똑같이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 그 다음에 죄에서 건져내는 자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향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예수님이 일관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 나라 들어갈 자격을 주셨어. 이 광야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선한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적선지가에 필요여경이라. 이 장로님 뜻 아시죠? 네. 적선지가라는 말은 선을 저축해 놓는, 선을 많이 쌓는 가정에는 필경 경사스러운 일이 온다는 겁니다. 선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저축해 두면 꼭 그 사람은 경사스러운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는 곡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떠내려가는 강물에 곡식을 던지래. 여러 날 후에 다시 거둘 것이래. 세상에 이것처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은 옥토에 뿌려야지 왜 강물에 던져요? 근데 성경은 너는 곡식을 강물에 던지래. 여러 날 후에 거두게 하겠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 같지만,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꼭 거두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 보면 내가 이거 뭐 나온다고 이런 짓 하지? 이거 시간 낭비하고 이거 뭐 돈 갖다 바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곡식을 강물에 던지래.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겠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래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을 위해서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들에게 그리하라. 정부의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진 권력과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보상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징벌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부와 자꾸 맞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이제 정치 권력을 만들어 놓고 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체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민주주의 하에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주거 이전의 자유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와 이런 여러 가지 자유를 우리가 지금 마음껏 공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은 천국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그런 국가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정치 체제가 있다면 그게 아마 민주주의일 겁니다. 그 민주주의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어요. 물론 민주주의를 하는데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경제 부흥도 주셨어요. 또 교회 부흥까지 영적 부흥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다 받았습니다.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신앙적 부흥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세계가 우리나라 아주 부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1등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근데 이 정부 권력과 맞서지 말래요. 정부 권력자 정부의 제도와 맞서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래. 13절 다시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주님 때문에 참으래. 왜? 나라가 망하면 막 반역하고 막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든지 내전이 일어나든지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되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선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려고 정부가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정부 제도가.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본인이 자초하는 매를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자,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국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법 잘 지키는데 국가가 나한테 두려움이 되지 않지요. 내가 악을 범하거나 법을 어겼거나 큰 죄를 범했을 때 국가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하게 살아라. 법 조총하지 말고 세금 잘 내고. 응?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국세 잘 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관세도 잘 내고 지방세도 잘 내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그러면 권력자들이 표창장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법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자가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권력자를 미워하거나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라의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라 권력자들은 악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권력자들이 사실은 상선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치안이나 질서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밤길 함부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것은 경찰 치안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그 사람들이 벌을 받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공권력 때문이나 그 다음에 제도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혀 진리예요, 이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누굴까요?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그 권력을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권력을 가지지 않고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이 있다. 이건 헌법을 짓밟고 못된 짓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아유, 법이 무서워서 나는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양심대로 해라. 양심대로 하면 법 어기질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위해 항상 힘쓰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위계 질서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집행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따라주는 자가 있고 뭐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게 돼 있어야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그냥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살면 세상 권력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창이나 하지.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치 제도가 물론 좋아야 되죠. 막 독재자, 공산주의 국가 막 이런 데는 선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옳은 소리 하면 갖다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하여튼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제도와 사람을 그다음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니까 그들에게 주를 위해서 순종을 해라. 아시겠죠? 네, 설교가 좀 자꾸 막 너저분하게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나그네인데 선한 일을 하면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자. 두 번째,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 이유 없이 국가와 다양하고 그리고 국가에게 칼을 가진 국가와 맞서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국가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좋은 국민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옳다고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